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사람의 관계, 이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이웃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 이 상사와의 관계들, 이 부하 직원의 관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분열의 영을 일으키고 또 미움의 그 마음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역사를 잘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또 어느 관계든지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이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또 이 영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이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공격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6장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의 그 관계, 또 5절에서 9절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그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6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5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서 보면요, 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한 서로를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거기 이 말씀 가운데도 순종과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관계,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이 있는데 이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그 전쟁이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직장 관계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매일 좋으면 괜찮은데 매일 사랑하고 매일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의 그 유혹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업신여기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또 위해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끝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부부가의 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주의 그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훈계하는 그 사랑, 그것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율례로 훈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으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데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직장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순종을 기본적으로 순종의 전제가 있어야지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갈라지고 또 직장의 동료들 이웃과의 관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이 너무 극심해서 이제는 아예 그냥 너와 내가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삽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지역적인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가 빈번하게 세상의 어떤 정말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도요. 불과 30년 전만 40년 전만 해도 아니 20년 전만 해도 도덕적인 기준이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도덕적인 기준이 사회에서 너무나 정말 혼탁한 세상 아주 정말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의 사랑이 직장에서 부모 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 사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익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이 사람에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이익에 따라서 사랑의 강도가 다르고 순종의 강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 위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갈라내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기본 단위이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예요. 그리고 가장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부부입니다. 그 부부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있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 순종을 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께서 정말 거의 그냥 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발견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는가 동시에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래요. 이제 나이가 채 10살, 12살밖에 안 되는 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제가 깔리니까 순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동생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신해요. 처음에는 불신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열리는 그 은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순종이 따라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그를 나의 친구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정말 위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 1절에 나오는데 자신을 배반할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빈들에서도요, 수많은 거의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실 때, 그들을 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이 가지고 왔던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이 작은 볼품없는 이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너무나 초라한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 그것을 본 이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5,000명의 무리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단이 제일 공격 목표를 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사단이 아예 타겟을 잡고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 그리고 가장 큰 단위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족만 무너지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계속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부간에,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서로 미워하게 돼요. 서로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서로를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를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가 목회자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은 자동으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죠, 관계전도라고. 이 관계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깊은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막 그렇게 정말 애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서부터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사람을 상대를 섬기게 될 때 그 상대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친척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다는 걸,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돼요. 모든 틀어졌던 관계, 모든 이 어그러졌던 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온전히 설정하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찾게 되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요. 2021년에 2월 달에 나온 그 동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관계의 미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안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면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이렇게 좋은 팁을 줬는데,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첫 번째요,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장점은 아주 정말 칭찬해주고, 능력을 그 사람의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얻는 이 행복은 정말 잃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슬픔도 정말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얻는 기쁨은요, 정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좋지 않는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자석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나에게 끌어당겨요. 성공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내가 얼만큼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얼만큼 넓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만큼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얼만큼 관심을 가는지, 내 마음의 넓이에 따라서,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믿음을 갖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이 화평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당신과 우리와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찾으면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영성훈련을 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모든 절제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 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화목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스스로를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얽혀져 있고 설켜져 있고 또 그리고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순종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간의 그 관계에 사랑과 순종이 있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이 부하 직원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사랑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해요. 10절에서 13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는 것,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이 전쟁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정말 짜증을 낼 때 그때 그 남편의 뒤에서 역사하는 아내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볼 줄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왠지 모르게 짜증스럽고 왠지 모르게 투명스럽게 대할 때 그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는 이 징조 중에 하나가요, 사랑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이게 마귀의 원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직장 동료의 그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굉장히, 이 어려움은요, 그 직장을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세상적인 그 문화와 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굉장히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내가 계속 손해보는 거, 왠지 모르게 내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일을 섬기는 거. 근데 여기에 짐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 줄 알아요. 결국은 그 직장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가정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서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요, 내 편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 그 워룸에 보면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예요. 남부를 것 없는 미국 중류층에 부동산업을 하는 엘리자베스 부부의 이 갈등의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풀었는데,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영화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아내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내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모습들에 모든 것이 마귀가 일하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떠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역사,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푸른 영화, 이 해석한 영화가 이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요. 마귀를 실제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크라라 여사라는 이 중보 기도자가 마귀를 아예 실제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실체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신을 주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마귀의 힘을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사랑과 이 순종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영적 무기는요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그 신실한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성실함이 그대로 그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성실함이 나타나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진 사람은 마귀가 어찌할 바를 못해요. 어떻게 이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질 못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호신경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마귀가 이게 틈을 타지를 못해요. 마귀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그 성도의 삶에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감격의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돼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마귀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줄 틈을 만들지를 못해요. 틈이 없어요.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히고 신실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사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 주변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고, 가정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천지창조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창조의 능력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거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천국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실제고,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육신보다 더 사실적이고 더 정확하고 진실한 것은, 진리인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사실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도 사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무덤에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이 호련히 무덤을 열고 나와요. 이게 휴거라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이 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연에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 없애려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탁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해서 심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해요. 누군가 계속해서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를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금보다 큰 능력이에요. 이게 은보다 큰 능력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바꿔서 여러분이 선포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권력과 세상에 있는 돈은 내게 없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지어다. 얼마나 큰 능력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도 나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이 구원의 툴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눈물 흘리고 막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거는 그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토록, 베드로는 평생토록 그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전에 알던 장로님 한 분이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을 정말 누려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계속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에게 권면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것은요,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왜 세상의 천지 창조를 믿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믿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왜 믿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것을 왜 믿어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어제 깨달은 정말 그것을 오후에 영성일기를 썼어요. 그것을 아침에 쓰고 싶었는데 오후에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늦게 집에를 갔는데 마침 TV에서 그 EBS 방송국에서 그 유명한 이 가수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이 프로에서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통기타 가수로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런 이제 이 포크송 가수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정말 이 기타를 끊임없이 치면서 많은 주옥 같은 노래를 명곡을 남겼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끊임없이 기본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마침 그 어느 코드를 하나 잡아서 기타 코드를 잡아서 계속해서 그거를 몇 시간씩 그 코드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무려 50년 동안 기타를 친 분이에요.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한 번 봤다고, 한 번 읽었다고, 성경 한 번 통독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왜 말씀을 집중해야 되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똑같은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요. 다른 깨달음을 주셔요. 그때마다 깜짝 놀래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특별히 10절에서 이 17절까지의 영적 전쟁의 말씀은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설교를 듣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본문 앞에 서보면 달라요. 영적 전쟁이 완전히 다른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른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기도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검을 정말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6가지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만 있으면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100%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힘 워룸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엘리자베스 부부의 그 갈등을 해결해 준 이 크라라 여사, 이 크라라 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런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크라라 여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제 그 엘리자베스가 다시 기도하고 또 그 옆집에서 기도하고 옆집에서 기도하고 온 세상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마귀의 모든 영역을
어둠의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의 이 악한 어둠의 세상의 하늘의 영을 분쇄시키는, 이 괴멸시키는 그런 일인 거예요.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요, 신우회가 생기고 그 신우회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게 30분의 기도,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직장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직장선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간증들을 하는데 엄청난 간증이에요. 서울의 큰 빌딩, 막 수십 층이 넘는 이런 빌딩의 신문사에서요,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전기실이에요. 전기실에서 일하는 이 전기기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그 회사의 오너를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일개 기사가 사장을 만나요? 전도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요. 기도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저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깨지고 가족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미갈, 너무나 사랑했던 첫사랑이잖아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딸.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미갈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옷이 벗어지도록, 그 이제 겉옷이 벗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출 때 미갈이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볼 때 다윗을 업신여겨요. 평생 생갑으로 살아요. 다윗이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들과 같이, 아들 요나단과 원수지간이 돼요. 원수지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사이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잖아요. 4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자기 부하를 잘 정말 사랑하고 그를 순종케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너무 포악하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려. 그것도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 버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일이 없어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무 일이 없을 때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때를 노려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을 노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한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성기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